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1장의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죄 짓지 말기를 당부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 3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저자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서술됩니다. 1절의 저자는 독자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지요. 이는 저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저자는 나이가 많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양자, 장로입니다. 특히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가족,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들은 죄를 지은 자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 짓지 않기를 위해 편지를 썼지만 혹시 누가 죄를 지었더라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대언자, 대변자, 위로자, 중보자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변호사와 같은 직임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를 돕고 변호하는 일을 하죠.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 대언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위해 대언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저자는 2절에서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만을 위한 것,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저자는 계명을 지키는 일을 단순한 율법 준수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끌고 갑니다.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자란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의 설명도 부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이것이 아는 관계입니다. 멀리 미국에 사는 사람의 이름만 아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작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는 5절에서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처럼 계명을 지킬 때 성도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논리적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보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11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새로운 계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으며 들은 계명을 쓰고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8절에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계명은 이전에 있었던 계명이긴 하지만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비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빛으로 옮겨져서 새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받은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9절에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빛나는 시대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참 빛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밝게 비추었는데 그 세상에서의 새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9절의 반대적 표현을 다시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지요. 저자는 다시 10절의 반대적 표현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의 행함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이는 어둠이 그를 눈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율법적 준수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관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고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도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참 빛이 비추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란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참 빛을 누리지 못하며 옛 시대에 사는 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 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성도의 본질이며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이지요.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빛 대신 예수께서 오신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명의 순종, 형제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로운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징계를 받아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참과 슬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계명과 형제 사랑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